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치 않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미리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배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받는 비결을 깨달아 알아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눈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혹독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에로스 등등 그에 대한 모든 그러한 사랑이라는 종류가 많이 있을진데 크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적인 관계에 의한 세속에 속한 사랑인 곧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 사랑에 대한 부분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 온전해질 수 있고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균형을 잃어버리면 마치 새가 두 날개가 있는데 날개 가운데 한쪽을 잃어버리면 날 수 없는 것처럼 연이 날아갈 때라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뱅글뱅글 돌다가 거기에서 곤두박질 해버리고 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그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 사랑만 가지고서는 결단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사람이 곧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균형이 있었던 그 사랑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고 그 사랑보다는 이제 에로스적인 그 사랑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 또 겸 상담학자가 말을 할 때에 보면 사람 속에는 모두가 사랑의 그릇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 어렸을 적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받기를 원하죠.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장해서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중에 노인이 되면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며 끝까지 자기의 사랑의 그릇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사랑의 그릇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다음에 에로스 사랑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랑보다는 욕구에 가깝다는 거죠. 이 욕구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채우고자 하고 자기의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은 시작이 사랑이라도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끝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시작은 사랑일진데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맞춰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그 어떤 소설과 이런 가운데도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로스 사랑의 극치를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사랑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대적이라는 거죠. 조건부적이에요. 내가 사랑을 해야 그도 사랑을 해주고 내가 또 미워하게 되면 그도 상대적으로 미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그들도 은혜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을 받게 되며 서로가 채워가는 그러한 욕구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하며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채워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에로스 사랑과 이런 사랑이 작게만 채워져도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들로 채워가는 이 사랑이 곧 욕구가 돼버리고 또한 그게 욕망과 갈증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마지막 최고의 극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어주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슨 은사인들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아들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데 무엇인들 더 아끼겠느냐고 말씀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높고 넓고 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곧 깨닫고 그 사랑을 수용하고 믿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예배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창조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따르고 또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 마음이 있는 이유는 나를 낳아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양육하면서 그 모든 시시때때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손길,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승들도 본능적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은 사람은 본능적 사랑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두신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두셨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창조주를 찾아가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을 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에게는 에로스 사랑만 가지고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시작했던 그 시작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작은 사랑이지만은 나중에는 상처만 남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랑은 평생 받아도 만족함이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유머 가운데에 여러분이 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제가 말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TV 가운데 보면은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TV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그 가운데에 말로써 그 정답을 맞추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야기할 때에 정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 왼수.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정답은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영감 뭐 먹고 살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골배 먹고 살지 그랬어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골배 먹고 산다고 얘기됐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왜 왼수가 되고 왜 사랑으로 시작한 것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고 처음부터 평생 왼수나 골배 먹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사랑일진데 왜 가면서 그것이 사랑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냐는 거죠. 세상적 사랑은 이와 같이 아픔만 주고 그 속에 상처만 남긴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있었대요. 하나님, 아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대로 어떻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땅에다 쓰시면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쓴 글이 뭡니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천국에 오면 알게 되느니라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지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거 알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죽어야 하는데 그래도 알고 싶으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나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우리 안 식구도 궁금하니까 우리 안 식구한테 알려주시면 나중에 내가 듣겠습니다. 이러더래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한 게 왜 왼수가 되고 왜 골 빼먹게 되고 왜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앰뷸런스를 부르네 뭐를 하네 해가면서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애만 낳고 살아가면 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이 될까? 서로가 욕구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하기만 하지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그쳐진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와 같이 채워지고 있을까? 세상에는 이와 같이 세상적 사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리고 이 사랑을 곡해하고 잘못되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으로 사회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미국에 보니까 인터넷 거기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여교사가 35살인데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 가운데에 남학생 3명에 대하여 자기의 성노예로 삼았다고 해서 징역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과 쾌락에 있는 비뚤어진 사랑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전쟁이 돼버립니다. 사랑이 시작됐던 것이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채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사랑으로 비롯되는 것인데 과연 그 사랑이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고기 맛을 알고 고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줄도 알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오늘날 갈증만 있고 자기의 개인적이고 오직 자기의 것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하여 갈망하는 세상 것들에 의하여 갈망하는 것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거들랑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참으며 견뎌내는 것, 과연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과연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요, 가정생활 잘하는 방법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주 그냥 아멘도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설교는 힘있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멘. 이러고 있으면 목사도 자꾸 줄어들어요. 목사의 목회를 협력하는 것 다른 거로 생각하지 말고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야죠. 아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어렵지 않고요. 사랑하면은, 그런 것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전혀 그런 것 믿지도 않고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이불과 같아서 다 덮어줄 수 있고 그런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사랑의 그릇이 메말라버려 있으면 모든 것에 다 악한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사랑하면 자기 자녀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키가 작고 크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물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이 아무리 100가지라도 좋은 거 하나만 있으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99가지 100가지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1936년 12월에 큰 얘기를 들어봅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가 있었는데 그가 국왕의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왕은 대통령과 달라서 대통령은 뽑혀서 또 사라지기도 하고 내려와야 하지만은 왕은 한 번 내면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왕이 되는 것인데 그 왕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에드워드 8세는 딱 단 하나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이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왕비로서는 이혼한 여인을 왕비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위하여 자기의 왕위 자리도 포기할 만큼 사랑의 힘은 이와 같이 위대하고 이와 같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얼마 동안 우리가 영원토록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농구를 했다는 거예요. 농구 선수로 있었는데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이랬는데 그 가운데에 이 농구 골대에 골을 넣고 농구 골대를 잡게 되었는데 그 농구 골대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농구 골대가 넘어지게 되면 부사일생으로 그게 떨어질 때에 그게 조금 빗겨나가서 다치기만 하고 그리고서 또한 죽지 않는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 죽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붙들었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그 가운데 과학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면서 함께 떨어지지 그 가운데에 빠져나온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신기하게 거기서 떨어지면서
어떤 손이 자기를 끌어 거기서 빼내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 가운데 떨어지면서 자기가 그 뒤로 밀려나면서 딱 거기서 나오면서 다치지 않고 거기서 있었다는, 너무너무 신기했다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다음 주는 친구가 거기서 똑같은 그 골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골대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사일생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자기를 빼내시는 것을 자기 본인이 느끼리만큼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골대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홍해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애굽과 그런 곳에서부터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정말 일평생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그릇을 채우며 균형 있는 그러한 참된 사랑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리거나 떠나거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에 있는 에로스 사랑이 앞설 때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